아멘. 좀 본문이 길었죠? 길었는데 이제 이렇게 긴 말씀 읽을 때는 이렇게 긴 본문을 뭐 이렇게까지 다 읽어야 되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도 좀 들 수 있는데, 강단에서 전해지는 설교보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더 능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렇게 긴 말씀도 이렇게 읽습니다. 같이.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은 특별히 보면 이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이 같은 얘기로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을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맹인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2절에서 이제 죄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마지막 구절에서 보면 맹인과 죄의 이야기를 같이 다루면서 이제 이 이야기를 끝맺습니다. 이런 걸 봉투 구조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앞과 뒤를 마치 보자기의 매듭처럼, 이렇게 묶는 매듭처럼 사용해서 이제 이 중간에 있는 내용을 전부 그 안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 본문 전체가 하나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해 주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또 이제 한 번에 읽기가 좀 되게 긴 본문이었지만 이제 굳이 한 번에 다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눈이 보배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옛날부터 전해져 오는 그 얘기 중에 우리 몸이 1000냥이면 이제 그 중에서 눈은 900냥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제 그 정도로 이제 눈이 중요하고 눈이 하는 역할이 크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눈을 감고 이렇게 걸어가 보든지 아니면 눈을 감고 한 발로 서 있어 보면 이제 이런 말이 어떤 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걷는 것과 이렇게 한 발로 서는 거, 뭐 이런 거 뭐 생각해 보면 우리가 늘 하는 익숙한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닌 일일 것 같은데, 이렇게 간단한 일들도, 우리가 뭐 항상 하는 그런 일들도, 행위들도 눈을 감고 하려고 하면 반듯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듯하게 걷는 거, 이거 다리가 걷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눈이 걷는 거고, 균형을 잡고 반듯하게 한 발로 서 있는 거, 이것도 다리가 서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눈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 걸 보면 눈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이거 상상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사순절을 쭉 지내오면서 우리가 했던 이야기로 하면 이 사람은 평생이 광야였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지나가다가 보셨고 제자들도 그 사람을 봤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지나가다 본 거란 말이죠. 지나가다 봤으니까 아는 사람은 분명히 아닌 거죠. 그런데도 제자들이 이 사람을 보면서 그냥 딱 하나로 단정하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 이렇게 태어난 거 이거 죄 때문이야. 이렇게 딱 단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34절 보시면 34절이 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대목 같이 한번 읽어보죠. 34절만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이건 이제 바리새인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바리새인들이 맹인에게 하는 말인데 이때는 맹인이 아니란 말이죠. 이때는 맹인이 이미 눈을 뜬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맹인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이 이 바리새인들 안에도 딱 각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제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 요 두 경우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람들이 뭐 특이하거나 아니면 경솔하거나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닌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졌던 보편적인 관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런 관점이 지금도 있죠. 갑작스럽게 우리가 예기치 않은 그런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예를 들면 뭐가 있겠어요? 아주 유중한 사고를 만난다든지, 아니면 큰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병이 났다든지 할 때 우리 자신이 먼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 잘못한 게 있어서 이런 일이 생겼나? 내 안에 뭐 죄가 있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을 또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옆에서 보는 사람 중에도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심지어 오래전에 지금도 그런 분이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옛날 목사님들 중에는 예수 잘 믿으면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부자 되고 만사형통 복을 받는다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치신 분들이 꽤 많았어요, 옛날에는. 근데 그런 분들이 보기에는 성도가 오랫동안 어려움 가운데 빠지는 것,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이란 말이죠.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하는데 늘 가난하게 사는 사람을 볼 때, 늘 병약한 그런 상태로 있는 그런 사람을 볼 때, 아니면 진짜 생각하지도 않은 막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일을 당할 때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 잘 이해를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욥의 친구들도 그렇게 이야기했죠. 욥은 언제 사람이냐면 족장시대 사람입니다. 족장이라고 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사람들 족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 지금부터 한 4,000년 전, 그때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도 똑같이 욥에게, 어려움 당한 욥에게 와서 같은 지적을 했습니다. 너 뭔가 숨겨놓은 죄가 있을 거야. 잘 생각해봐. 한 자리에서 한꺼번에 죽은 니네 자식들도 다 그럴 거야. 그러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잘 될 거니까 회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4,000년 전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때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 성경에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예수님 시대에 살던 사람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때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지금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생각으로 상황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이렇게 하는 게 인간 내면의 어떤 기본적인 생각인가? 기본적인 관점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그런 질문에 예수님께서 전혀 다르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제자들의 질문도 그랬지만 사람은 보편적으로 어떤 일을 인과관계로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맹인은 왜 맹인으로 태어났을까? 그것은 죄 때문이야. 그렇다면 그 누구 죄 때문인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전부 원인과 결과로 상황을 묶어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제가 읽어드렸던 그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이렇게 하신 거다라고 하는 이 말씀도 어떻게 보면 인과관계로 표현되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그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맹인으로 태어나게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그러신 분일까? 하나님의 성품상 하나님은 사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논리는 뭐예요? 인과관계로 판단하고 인과관계로 얘기하는 이런 논리는 하나님이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그런 수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유도 모르는 상태에서 맹인으로 태어나서 맹인으로 평생을 살아야 됐던 이 사람한테는 너무 가혹하죠. 그러니까 이 관점은 그 자체로 부당한 관점입니다. 하나님에게도 부당하고 이 맹인에게도 되게 부당한 그런 일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행한 일이 이 사람한테 왜 생겼을까요? 왜 생겼을까? 이게 너무 뻔한 얘기겠습니다만 이거 전부 아담과 하와의 반역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그 반역 사건으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됐고 낙원에서 쫓겨나게 됐고 또 아주 비참하고 위험하고 저주로 가득한 그런 세상에서 살게 됐단 말이죠. 또 인간과 함께 땅이 저주받았죠. 땅과 세상이 저주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상에 그렇게 낙원에서 쫓겨난 인간들이 사는 그 세상에서 이런 일은 사실 아무 때나 일어날 수 있고 누구한테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야, 그 망대가 쓰러져서 죽은 사람들이 뭐 죄가 많아서 니네보다 죄가 많아서 그러는 줄 아느냐? 아니란 말이죠. 그런 일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이 사고든지 재해든지 뭐 갑자기 차를 타고 가는데 막 직경이 막 수십 미터 되는 땅이 꺼져서 목숨을 잃게 되든지 뭐 질병이든지 아주 나쁜 사람이 그냥 무책임하게 묻지마 칼부림 뭐 이런 것으로 생긴 일이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이런 일들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일이 생기면 인간과 세상은 그냥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발생은 하는데 그게 무엇일지 아니면 그게 언제 발생할지 우리가 예상할 수도 없고 대처할 수도 없단 말이죠. 대체로 보면. 그런 점에서 이 상황은 무엇인가? 이 상황은 어둠에 빗댈 수도 있습니다. 내 발등도 안 보일 정도로 암흑천지. 뭐 지금 이제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밤이라고 하는 게 뭐 실감이 안 나지만 옛날에 이제 저희들 어렸을 때 시골에 가로등도 없고 뭐 전기불도 안 들어오던 그런 시골에 살 때 생각하면 진짜 발등도 안 보이는 그 금은밤 같은 때는 정말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암흑천지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인간과 세상은 암흑 속에 떨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으로요? 아담과 하와의 반역으로. 그리고 이 암흑 속에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일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수많은 일들은 전적으로 인간이 선택해서 된 일이란 말이죠. 그 결과물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탓을 돌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더더욱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상황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일이 발생할 때, 이런 일은 아무 때나 누구한테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일이 발생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무엇인가를 하시는 것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는 게 순서적으로 맞는 이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어쨌거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질문에 이제 그런 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이어서 맹인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또 재밌습니다. 땅에 침을 뱉어서 흙을 이기고 그 진흙을 이 맹인의 눈에 바르시더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며칠 전에 봤던 여리고 맹인 기억하시나요? 여리고성 들어가는 입구에 앉아있던 그 맹인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그때 예수님은 이 사람을 말로 고쳐주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시니까 맹인이 바로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 경우하고 비교하면 이번 일은 예수님께서 일을 아주 복잡하게 하시는 것 같고 굳이 필요 없는 불필요한 수고를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까지도 들게 합니다. 더군다나 이 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함께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할 일과 하지 못할 일을 아주 딱 엄격하게 구분해놓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근데 특히 바리새인들이 이런 예수님의 모습,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신 예수님의 이런 행동들을 볼 때 이 바리새인들 눈에는 이게 굉장히 반동적인 그런 행위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 이 일이 이 바리새인들 안에서 예수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그런 논쟁으로까지 번지게 되었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같고, 안식일을 어겼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 같고,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있어서 생각나는 대로 아주 치열하게 주장하고 의견을 내고 했지만 결론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생각한 게 뭔가요? 이거 어쩌면 전부 가짜일지도 몰라, 이거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떴다고 하는데 그 사람 어쩌면 태어날 때 맹인이 아니었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맹인의 부모를 불러다가 확인했습니다. 이게 맹인으로 났다는 네 아들이 맞냐? 부터 해서 진짜 태어날 때 맹인으로 태어난 게 맞냐?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해서 이 친구가 이렇게 눈을 뜨고 보게 되는 건가? 여러 가지 여기에 해당하는 질문들을 했는데 그걸로도 안 됐죠. 그러자 맹인이었던 청년을 다시 불러서 묻습니다. 네가 처음부터 맹인이었던 거 맞냐? 또 똑같이 묻습니다. 예수가 너한테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너가 맹인이었던 너가 눈을 뜨게 됐냐? 이 맹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말투를 보면 이미 했던 얘기를 또 하게 한다고 아주 짜증을 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 맹인이었던 이 청년을 다시 부르고도 결론을 못 내서 이 친구를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청년은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때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 과정에서 눈에 띄는 장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 청년의 인식입니다. 이 청년의 인식이 계속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눈을 뜨게 됐을 때 사람들은 이 청년이 자기들이 알고 있던 그 거지인지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혼란스러웠는데 자기가 바로 그 거지라고 이 친구가 직접 얘기했죠. 사람들이 너무 놀랬고 신기하기도 해서 물었습니다. 너 맹인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됐냐고 했더니 대답이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그대로 했더니 눈이 떠졌다. 이때만 해도 이 청년은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냥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일 뿐이었죠. 그러다가 바리새인들 앞에 가서 이 상황을 설명하게 됐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그가 내 눈을 뜨게 했다면 그럼 너는 그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그러자 이 친구가 대답합니다. 선지자입니다. 앞에서는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었을 뿐인데 이제는 선지자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는 38절에 있는 대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주님이 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 왜 중요하냐면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가 길게 읽은 이 이야기가 생각해보면 전체가 사실은 예수는 누구인가를 다루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만 슬쩍 보면 이 이야기는 그냥 태생맹인의 눈을 고쳐준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그 일을 기반으로, 그건 사실 간단한 일이었단 말이죠. 그 일을 기반으로 계속 논쟁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게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해야 하는가 하는 거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끼리 논쟁을 하고 거기서 의견이 약간 갈리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24절이 말하는 게 그거죠. 비해서 이 맹인의 부모는 아들이 눈뜬 것을 생각하면 너무 좋죠. 너무 기쁜 일이고, 정말 이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잔치라도 벌일 수 있는 그런 일인데, 바리새인들이 무서워서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비해서 맹인이 눈뜬 사실에 놀란 사람들이 있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청년, 눈뜬 이 맹인 청년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런 일을 만든 예수가 누구인가,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오직 맹인으로 태어난 이 청년만 뭡니까? 천지가 개벽하는 것 같은 그런 일을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주장할 때 자기가 경험한 그 사건 자체를 이 사람이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내가 아는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게 31절입니다.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 사실에 근거해서 맹인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식하게 된 것이죠. 재밌는 건 뭐냐면, 맹인이 한 이 말, 이 31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말이 사실은 바리새인들도 동의하는 말이었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서 자기들끼리 얘기한 게 그거였잖아요.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어? 자기네들끼리 그거 갖고 설왕설래했단 말이죠. 그런 거 생각하면 지금 이 31절에서 맹인이 하는 말이 맹인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말을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누구인가 알지 못했고 맹인 외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오직 맹인만 이 사실을 알아본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맹인은 어떻게 해서 이것을 알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지 못했을까요? 앞에서 제가 슬쩍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인간이 암흑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의 반역으로 모든 인간이 암흑 속에 빠져버렸고 이 칠흑 같은 어둠에 가려져서 인간은 진짜 봐야 하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맹인 청년은 예수님에 의해서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뜸으로 이 사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사실을 보게 됐는데, 결국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은 뭔가요? 육신의 눈을 뜬 게 아니고 영적인 눈을 뜨게 됐다는 것이죠. 그게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우리 눈은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인데, 우리 눈은 사물을 보고 판단하기 위해서 빛이 필요합니다. 빛이 없으면 안 되죠.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판단할 수도 없죠. 그런데 빛이 있어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을 우리는 맹인이라고 합니다. 빛이 없는 어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는 맹인이 아니더라도 두 눈을 막 부릅뜨고 있어도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 말씀은 우리한테 주는 의미가 되게 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했을 때 이 청년은 빛이신 예수님까지 보는 그 눈이 떠진 것이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어둠에 있든지 아니면 맹인이든지 한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이때가 시간적으로 아직 낮이란 말이에요. 낮이고 빛이신 예수님도 계시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둠은 아닌 게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어둠이 아닌데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들은 무엇인가? 결국 맹인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을 얘기하자면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들만 맹인이 아니고 모든 인간이 맹인입니다. 그것도 그냥 맹인이 아니고 날 때부터 맹인인 태생 맹인이죠. 모든 인간이 그렇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빛 대신 예수님으로 눈을 떠야만 하는 것이고 그 눈으로 자기의 죄까지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빛 안에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죄는 저절로 보이게 되죠. 하나님과 반대이기 때문에. 다행히 그런 우리를 위해서 빛 대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오신 그 은혜를 크게 그리고 더 잘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사순절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사순절에 우리가 광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순절을 시작할 때 광야를 만들자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광야에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은혜를 얻을 수 있고 우리가 광야에 있게 된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은혜가 이 사순절에 적합한 은혜가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사순절 5번째 주일이고 십자가 절기로는 7번째 주일인데 이 절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의 그런 빛과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과 우리 자신에 대한 실체가 어떤 것인지를 더 많이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 절기와 이 시간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한 2주 남았는데 이 사순절의 남은 기간을 하나님께 더 많이 집중하고 광야에서 얻는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깊이 또 온전하게 머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합니다. 빛이신 하나님, 발등도 볼 수 없을 만큼 깊은 어둠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태생맹인으로 사는 우리 자신과 인간의 본질을 생각하며 빛으로 오신 주님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걷는 이 광야에서 빛과 생명이신 주님과 죄인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높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